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성령의 훈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바람과 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 영혼과 심령에 가득한 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차가운 시절에도 늘 온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심령을 살리고 그래서 평화와 능력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식을 보면은 대림절에는 초가 켜집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초 하나, 두 번째 주에는 초 두 개, 세 번째 주에는 세 개, 네 번째 주에는 네 개,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에 다섯 번째 큰 초가 켜지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색깔도 다릅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희망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의미가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갈라진 것, 분열된 것들을 다시,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이웃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회복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두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늘도 기쁘다고 오셨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오신 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러한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촛불 네 번째 의미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탄 전날 마지막 날 큰 초가 켜지는데 그건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초를 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이 대림절은요, 약속의 절기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은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을 때 약속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약속들은 얼마나 많이 잘 지켜졌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약속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것들이 지키기 힘든 것인가, 이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전설 망부석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항해를 나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않자 그 기다림에 그냥 애딴 마음이 정말 심화되어서 결국에는 기다리다 돌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 있는 그런 바위의 모습, 기다리는 모습의 바위의 모습을 망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변해버릴 정도로 애틋한 기다림의 모습,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리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귀한 찬송 늘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약혼을 했는데요, 이 약혼을 하고 손도 안 잡아본 처자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결치 못한 여인이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망신을 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이를 덮으면서 그냥 헤어지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현몽하여서 이루어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는 너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을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천사의 말씀 그대로 고지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마욱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마을 구유에 누이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설문을 조사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성령의 잉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육신을 입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믿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 놀라운 우주, 이 모든 것, 섬세한 우리의 몸의 세포 속에 하나하나 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어지고 성령의 잉태도 안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안 믿어지고, 골라서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는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틴 말인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이해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신비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 보면 믿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안 봤다고 안 믿으면 그것이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가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수많은 신비들이 담겨 있는데요, 성령의 잉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긴 오시는데 죄된 몸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있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모습을 갖기는 하지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되신 분,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 속량의 은총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잉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포춘텔러, 미래를 점치는 그런 장차 뭐가 일어난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의 기본은 현재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다,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은 다른 길이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너희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길을 고집하고 죄악의 길로 다다르면, 계속 가면 너희는 이렇게 멸망의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서의 모든 공통된 구조입니다. 점치는 것처럼 장차 뭐가 일어날 거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언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예언, 밖에 요즘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점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여름철에는 물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겨울에는 길가 가다가 조심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 겁니다. 아니 만남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란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신약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이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셨다. 예언의 성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선치가 이루어진 것,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가서 헤로드 왕에게 메시아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할 때 서기관들과 여러 학자들이 옛 문헌들을 뒤지면서 그거 베들레헴이야 라고 할 때 이 미가서를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천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난 천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 취해와, 마리아를 데려와. 그건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날짜가 이 민족을 구원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이에요. 이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에 요셉과 마리아를 초청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읽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구원할 자다라고 한 천사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 왜? 성령으로 잉태되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모습, 그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나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천사의 약속,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십자가로 이루어진 축복의 약속의 성취, 이거는요 요셉과 약속한 약속을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준 의로운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죠.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 약속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
약속을 이루는데 통로가 된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성취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사의 약속처럼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이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별된 삶과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별되어 들림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속의 놀라운 통로와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길을 갈 때 약속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대강절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아쉬워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며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 것들을 본다. 그때 통곡하고 준비된 못된 사람들은 미처 준비 못했으니 통곡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은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청종하며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않고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우리의 준비된 자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해보고 해석해 보니까 몇 날, 몇 월, 며칠에 온다. 예전에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전부 다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전부 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속에 어느 날에 주가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언제 오시더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주님은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으니 바로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으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이 땅 살기 싫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성취입니다. 세상이 싫어져서 살기가 싫어서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염세주의적 사고의 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종말이 늦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삶들을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조금만 틈새가 보여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영접하면서 그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틈새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해. 저녁이 될지 새벽이 될지 낮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고, 요셉과 했던 천사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천사를 통해 주신,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구속의 사역에 참여했던 요셉의 순종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된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